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낮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되 오늘 나와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 응답해 주셔서 다 해결받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서 노연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와 학대를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시고 야곱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 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 우리나라가 해마다 6월이면 호국의 달로 정하고요 6.25를 상기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라는 정신교육도 합니다. 나라 사랑해야 된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6월이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이 6.25를 상기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대라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나라를 위해 교단별로 또 지역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또는 국회에서도 해마다 국가 조찬 기도회를 국회에서 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 6월 해마다 있어지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다시는 제2의 6.25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나라가 평화롭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 성장해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평화가 지켜지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발전 성장하며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심으로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정말 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고, 주님의 평화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어 평화적으로 통일도 이루며 세계 속의 선진국 되어 세계를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 나라도 든든히 서가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가정도 든든히 서가며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할 말씀은 나라의 우상과 죄가 사라지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했고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요.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며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했어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심으로 국가적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고 민족적으로 평안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하고 살면 주님이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지 않고요, 국가적으로도 복을 주지 않으시고요, 사업장에도 복을 주지 않고요, 일단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심으로 발전 성장하게 합니다. 범사의 은혜 베풀어 되는 일만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주님 보실 때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주님과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가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국가와 민족이 주님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나라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한 나라가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 따라 나라를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모든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주의 선하신 뜻 따라 사는 민족이 되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요. 우상도 제거합니다. 죄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가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요, 나라가 정치, 사회,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봤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블레셋과 싸움만 하면 매일 패하고 많은 인명 피해를 내요. 많은 재산도 피해를 봐요. 선지자가 생각할 때 주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패한다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됨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했어요. 이렇게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시니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승리했다고 말씀. 이를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주의 선하신 뜻 따라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푸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우리 국회의원들과 국민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아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 우상이 제거돼야 되겠고 죄가 사라져야 되겠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요, 그런가 하면 주의 선하신 뜻 따라 사는 나라와 민족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입어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고 민족이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을 보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가, 또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자기 정권만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가, 국민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봐도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가, 국민을 정말 사랑해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만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가, 국민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대통령과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잘 세워져서 국정을 잘 인도해 가야 그 나라가 발전합니다. 국민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장관들이 세워져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져야 나라의 미래가 있어요.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이끌고 국정을 잘 수행하는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뭐냐?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라를 인도할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장관들을 세워 주옵소서, 국회의원들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며 국정을 이끌고 국민을 사랑하며 국정을 이끌고 또 이제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할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할 사명이 있다, 내가 기도할 사명이 있다. 우린 이런 생각 속에 살아야 돼. 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할렐루야. 나라가 든든해야 됩니다. 나라 잃어버리면 인생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나라가 든든하고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의 삶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 한 사람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고 좋은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세워지는, 이미 이제 세워진 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셔야 돼요. 세워진 분들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요. 장관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므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어요.
이는 선한 영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대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 악한 생각을 주는 대로 행하니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이 들어가 악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특히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악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으면 나라를 사랑하며 이끌 수도 없고요, 국민을 사랑하며 이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각과 언어를 주장하심으로 주의 선하신 뜻 따라 국정을 이끌어 정말 나라가 발전하게 하시고 국민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인도할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냥 막 판단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 시간 그 힘 갖고 기도하시. 하나님, 우리 대통령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장관들도 막 뉴스 보면서 나쁜 놈 좋은 놈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기도해 주시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그를 주장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럼 선하신 뜻 따라 나라를 이끌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 은혜가 임하고 거기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거기 세워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을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이 땅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교회마다 성도마다 지역마다 나라에 충만해서 성령의 통치받는 나라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님이 세워주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나라로 든든히 서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뉴스가 좀 그런 뉴스가 나오면 막 국민은 불안해합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을 보면 만약 어느 한쪽이 오판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공중전으로 남북이 그냥 한순간에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망하고 마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군사적인 행동으로는 나라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요.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주셔야 나라가 안전하다는 거요.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주방 국가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요.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능력 있는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요 그렇게 무기를 개발하고 위협을 해도 오늘까지 평화가 지켜지고 안전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믿어지는 분만 아멘.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이제 응답해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워지니까 오늘까지 평화를 지키며 나라가 든든히 서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안전할 수 있어요. 평화로울 수 있어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 속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주의 도우심의 은혜 받고 안보가 든든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구스 사람 세라가요 아주 강한 군사를 앞세우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약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아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싸워주시니 그 강한 군사를 앞세우고는 그 구스 사람 세라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강한 군사를 가지고 위협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니 상하지 않습니다. 해하지 않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울 수 있다는, 이렇게 주의 도우심의 은혜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이처럼 우리나라와 안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위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라는 위협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안 보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안전하게 발전하고 성장하여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다른 성도가 다른 목사님이 아니고 오늘 각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지켜질 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평생 평화가 지켜지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안보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음의 평화, 아무리 미사일을 쐈다 해도 핵을 만든다 할지라도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보호해 주신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뭐 하나 뉴스 뜨면 그냥 불안해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저거 오빠라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나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을 쏘게 됩니다.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꼭 품으시고 내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위협할 수 없고 정말 든든히 서가며 세계 속에 복음 들고 나가 세계를 살리고 주변 국가를 살려내는 능력 있는 나라요 민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주님께 부르짖어라. 나라의 우상과 죄가 사라지기 위해 기도해야 돼. 죄가 살고요 우상이 살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나 죄가 없어지고 우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나라는 든든히 서갑니다. 발전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복음이 전파된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를 찾아보세요. 세계 속에 복음이 들어가 복음의 교세가 확장한 나라들은 다 복을 받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박해하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우리나라 우상이 사라져야 되고 죄가 사라져야 되고 교세가 확장돼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만 공부해봐도요, 기독교회가 들어와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나라가 발전하고 복을 받았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분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나라와의 안보를 위해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발전 성장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나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전쟁 없는 나라, 평화가 지켜지는 나라, 세계를 살려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6.25를 상기하며 6.25를 앞두고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낮예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상과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도 선한 영으로 가득 채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안보가 든든하게 하셔서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고 위협하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가 지켜지며 세계 속의 선진국 되어 복음으로 세계를 살려내는 우리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